마무리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를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그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0세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요셉이 총리로 있던 이집트로 내려온 야곱은 이집트에서 17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4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깨닫고 자신의 모든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그 유언은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9장 3절에 장자인 르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의 막내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각 그들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야곱이 자신의 12명의 아들들 각각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49장 3절부터 27절에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혈통적으로 묶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먼저 3절부터 15절에 라헬에게서 태어난 6명의 아들들인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가를 축복하고 16절부터 21절에 여종인 빌하와 실바에게서 태어난 4명의 아들들인 단, 갓, 아셀, 납달리를 축복하고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7절에 라헬에게서 태어난 2명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 그의 아들들 각각을 축복하고 있는 이 49장에서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뜻밖에도 그 축복의 내용들을 앞뒤로 감싸고 있는 구절입니다. 49장 3절부터 27절까지가 야곱이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앞부분이 1절과 2절이고 그 뒷부분이 28절입니다. 3절부터 27절까지 무려 25절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는 이 각각의 축복들을 통해서 축복하고 있는 야곱은 물론이고,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12명의 아들들을 각각 차례대로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 그 앞뒤를 감싸고 있는 구절인 1절과 2절 그리고 2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감싸고 있는 구절들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절부터 2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야곱이, 또한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 먼저 앞부분인 1절과 2절 말씀을 분석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은 야곱은 마지막 거친 호흡을 몰아쉬면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기는데, 그것이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하는 내용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뒷날에 겪을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내용들은 그 각각의 아들들이
장차 훗날에 겪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예언적인 성격을 가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장자인 르벤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27절의 막내인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야곱은 그의 아들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각각 축복하고 있는데, 그 축복의 내용들은 그들이 장차 훗날에 겪게 되어질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자신의 12명의 아들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는데, 그 복은 장차 그들이 훗날에 겪게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리고 성경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어렵고 힘든 것을 포함해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3절부터 27절의 내용들을 보시면 축복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르벤은 탁월하다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시몬 가렙이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사갈은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로다. 이렇게 분명히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하게도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내용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본문 1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듯이 야곱은, 그리고 성경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든지 아니면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든지 그 모든 것들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다 복이냐? 그 까닭을 우리는 2절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이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여러분, 2절 말씀을 보면서 어떤 단어가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글의 흐름과는 다른 구절이나 다른 단어가 나오면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글의 흐름과는 다른 어떤 구절이나 어떤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자 의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2절에 흐름과는 다른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곱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서 이야기합니다. 야곱 스스로가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불러놓고서는 너희 아버지 누구에게 들을지어다,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부터 하는 각각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이 내용들은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하는 이 축복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축복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축복입니까?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입니다.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장차 겪게 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들은 장차 이스라엘을 이루는 12지파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장차 이 12명의 아들들의 후손들이 12지파를 이루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누가 지어준 이름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32장을 보시면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오로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인생을 살아봤던 야곱은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과 더불어 레슬링을 하듯이 끝까지 버티면서 끝내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치셨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신을 차린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축복, 복을 빌어주다 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을 보면 야곱은 그때 아직 자기와 씨름을 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복받기를 소원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고, 그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이 땅에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가진 장자권을 강탈했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 20년을 살면서도 야곱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외삼촌 라반에게서 많은 것들을 빼앗아 버립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인생의 막다른 길목인 야복 나루터에 세우시고 그를 직접 찾아가셨지만 야곱은 끝까지 버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육체를 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지만 그럼에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복을 달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복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주도하다 혹은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라는 단어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그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위를 가진 BDB 히브리어 사전을 보시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나오는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라고 바꾸는 이유는 네가 지금까지는 고집스럽게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들도 이기는 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로 바꾸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야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야곱은 그의 전 인생을 복을 구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로지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서 장차 12지파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그의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에게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세상적으로 잘 되는 복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복이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이스라엘로서 장차 이스라엘을 이루게 될 자신의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서 너희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오늘 축복하고 있는 3절부터 27절에 나오는 복된 일들 뿐만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일들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다 복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세상적으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너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비록 세상적으로 나쁜 일을 만날 때도 변함없이 너희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겪는 그 모든 일들이 다 너희에게는 복이 되느니라. 그래서 3절부터 27절에 야곱이 아들들을 차례대로 축복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이렇게 정리하면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며 덧붙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누구라? 이들은 누구라?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축복하고 있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각 사람이 각자의 분량대로 겪게 되어질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든 아니면 세상적으로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은 다 복이니라 라고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한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야곱이 그러했듯이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신앙마저도 세상적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를 잘 믿어줄 테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세상적인 복을 주십시오.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야곱과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는 대답합니다.
야곱입니다.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제 너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니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니라. 여러분, 야곱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순간에 장차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될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축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은 너희에게 복이니라. 왜냐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니라. 너희가 겪어왔고 지금도 겪고 있는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하나님의 손에서 결코 빼앗지 못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를 하나님의 눈길에서 결코 벗어나게 만들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는 모든 일들은 너희에게 복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한 해를 되돌아보시며 결산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겪었던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복이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단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못났고 여러분이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을 그때에도 여러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셨고, 여러분이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혹 나쁜 일을 만났을 그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단 한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거나 후회하시거나 거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어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손을 들어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의 아들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고 있는 이 축복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올 한 해 동안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니라. 올 한 해 동안 너희는 단 한 번도, 단 한시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적이 없었느니라. 너희가 정말 못났고 정말 한심한 모습이었을 그때에도 너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너희가 좋은 일을 만날 때도 혹 나쁜 일을 만났을 그때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거나 후회하시거나 거두신 적이 없느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그렇게 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겪게 되는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복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의 세미한 음성을 귀 있는 자 되어서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됨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누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